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말씀을 붙드는 자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일단 놀랍죠. 경이롭죠. 그때 이제 이를 지켜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여인 나름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언어로, 예수님의 그 경이로운 일에 대해서 높이는 언어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참된 복이다. 우리는 세상의 복 앞에서는 참 민감합니다. 세상의 복은 결국 이제 소유의 복을 이야기하죠. 존재적 문제보다는 이제 소유를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복 받았네라고 하면 돈 벌었네, 출세했네, 또 좋은 땅을 얻었네, 강남에 땅 샀네, 시세 차익으로 얼마 벌었네, 억 벌었네. 그러면 놀라죠. 여기저기 그 소식을 나릅니다. 누가 주식을 샀는데 2배 벌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걸 전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을 했는데 누가 몇십 배 벌었다더라. 놀래요. 네. 세상의 복은 이제 소유적 복이죠. 이제 복의 어떤 색깔을 구분하며 소유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복인가? 그건 한번 우리가 따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닌 미국인 5명이요. 매주 10불씩 내어서, 그러면 이제 5명이니까 50불이잖아요. 50불어치 복권을 매주마다 산 겁니다. 뭐 일도 힘들고 고되고 또 이제 철강 쪽 일이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권만 당첨되면 친구들이 50불어치 사가지고 걸리기만 하면 인생 바뀐다고 이렇게 복권을 한 겁니다. 미국의 슈퍼복권 같은 경우는 당첨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를 넘어서거든요. 일단 200억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천억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5명의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동시에 몇백억을 이제 소유하게 됐으니까 동시에 5명이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5명이 그러면 5사람의 어떤 표준 집단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이들의 행보가 좋은 연구의 자료가 되죠. 그래서 5사람의 행동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이제 공통점 3가지를 발견했는데, 이제 그 공통점, 동시에 갑자기 이제 몇백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의 복이, 소유의 복, 세상의 복으로 치면, 야, 복 받았네. 근데 5사람이 동시에 복을 받았네. 그럼 이 5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공통점을 보면은 소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 보이겠죠. 맨 처음 뭘 하는가? 직장을 그만뒀대요. 힘든 일을 했으니까 직장을 5명이 다 그만뒀답니다. 자, 2번째는 뭐 했겠습니까? 비싼 집 또는 비싼 차를 이제 삽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이 대박입니다. 이혼을 다 했답니다. 혹시 남편이 몰래 복권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복 때문에 이것이 행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더 큰 불행이 그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요? 소유의 복 때문에. 소유의 복 때문에. 없었으면 그렇게 가족이 그냥 살았을 건데 뭐가 더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가 물질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갑자기 벼락 부자 되는 사람이 흔치 않아서 그렇지.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목회자로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게 마냥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마냥 없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소유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먹는 문제를 고민하니까 소유의 문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책임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보릿고개. 우리에게는 뭐 그런 보릿고개란 말이 그게 뭐 하는 건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뭐 지금 아이들이 보릿고개 하면 뭐 알겠어요. 그렇죠? 보리가 나기까지 그 배고픔의 시기를 견뎌내 본 그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보릿고개가 아니죠. 다이어트 고개죠. 살 빼기 고개죠. 그러니 이걸 수치하시면 몇백 배가 더 잘 살게 됐다더라고요. 과거보다도 몇백 배가.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이 아니고 몇백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때 비해서 우리의 삶은 그때에 비해서 몇백 배만큼 더 행복해졌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더 많이 분열됐고 그때는 없어도 나눠 먹을 때의 행복과 사랑을 느꼈는데 지금은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불행함들이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따랐습니다. 뭐가 변합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따랐더니 아이들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따랐다고 남편이 바뀌지도 않고 내 소유가 바뀌는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바뀌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남편을 대하는 나, 아내를 대하는 나, 아이들을 대하는 나, 이웃을 대하는 나. 누가 바뀌었죠? 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욕심이라는 게 자연적인 이치라 생각했고 뭐 욕망 없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냐. 그래서 나의 욕구와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말씀 앞에서 깨지고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누가요? 내가. 뭐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이 존재의 변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도 어떤 소유의 복으로 계속 생각하고 해석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복받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늘 바뀌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 주변도 안 바뀌고 다른 것도 안 바뀌는데 말씀이 변화를 시키는데 뭘 변화시키냐? 나를 바꾸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게 허상으로 드러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삶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쓸쓸함이 있음을 보기도 하고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자라남도 있고 가치의 역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족들이 천국에 살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천국에 사는 거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따르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